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양식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성막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막을 다 짓고 결산한 후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지었다라는 내용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이 거룩하고 중요한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었는데요. 제사장의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들이 정교한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입는 작은 옷 한 벌일지 모르겠지만 그 옷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세마포로 만든 하얀 속옷만 입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입는 이 속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간단한 옷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론의 옷은 일반 제사장들의 옷과 달랐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옷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화려하죠.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에봇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저 빨간색 안에 있는 저 화려한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저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것을 알려주실 때에는 구체적인 문양에 대해선 알려주진 않으셨죠. 아마도 저 그림은 학자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려놓은 것일 텐데요. 분명한 것은 금색 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꼬은 배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실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겠네요. 저렇게 에봇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 앞면과 뒷면 중간에 보면 허리끈이 달려져 있죠. 저 허리끈이 앞면과 뒷면을 묶어주는데요. 또한 저 위에 보면 어깨 부분이죠. 저 어깨 부분에 어깨바지라는 것을 달아서 앞면과 뒷면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저 어깨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아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사명을 말하겠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박혀 있는 호마노라는 보석에는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 6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2개의 보석에 새겨둡니다. 그래서 저 보석을 어깨바지에 달아 놓음으로써 대제사장이 짊어지어야 할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 바로 우리가 되겠죠. 자신의 어린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8절과 9절 말씀에 흉패를 만듭니다. 흉패라는 것은 판결 흉패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볼 때에는 한 장 위에 보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맨 뒤에 있는 저 흉패가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흉패는 주머니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놓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면 작은 돌멩이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밈과 둠밈을 저기에다 넣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때, 하나님의 가부를 여쭈어 볼 때에 제사장이 저기에 손을 넣어 우밈과 둠밈 둘 중에 하나를 꺼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구별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흉패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는 두 그룹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거꾸로죠. 가장 바깥에 있는 이 흉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림에는 그냥 보라색 천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저 흉패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바로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아 놓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들이 박혀져 있고 그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각 지파는 각 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천국이 보석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실제로 그들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본인과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실제로 천국에는 보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값비싼 귀한 보석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빛이 나는 보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을 것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멋있고 화려한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정말 저런 보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부살렐은 저 흉패를 에봇 위에 저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에봇에 붙이기 위해서는 연결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6개의 금고리가 저렇게 만들어져서 붙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흉패의 네 모서리에 금고리가 하나씩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허리띠죠. 저 허리띠에도 흉패와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가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리가 총 6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저 흉패가 어깨바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금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바지와 흉패에 달려있는 저 금고리, 저거를 금사슬로 연결을 하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만들어 놓은 2개의 금고리와 에봇 허리띠에 만들어 놓은 2개의 금고리를 청색으로 만든 끈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금사슬 2개가 흉패를 연결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청색 끈이 연결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모양을 보면 금사슬 2개가 위에 있고 밑에 청색 끈이 2개가 연결되어져 있죠.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양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21절 마지막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또 내일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의 옷은 나중에 온 인류의 대제사장,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보화와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가슴에 있는 흉패에 있는 이 12개의 보석,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이 보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이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석을 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이 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천국에서 저 보석과 같이 빛이 나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 멀고 짝 지나갈 때에
주 좋은 교회, 좋은 TV.